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남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외국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신 이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돌관 성일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여,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역시 8월도 이제 지나고 9월 첫날 첫 주일 아침에 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 가을이 시작되나 보다. 시원한 바람이 우리에게 정말 보약이 되는 성령의 바람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더욱더 합력하여 손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단을 쌓을 수 있는 이런 시원한 바람이 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먼저 당부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의 원천입니다. 성도의 용기는 어디에서 나올까? 그것은 믿음으로 인한 주님을 의뢰할 때에 진정한 용기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백부장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서 넙죽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주님께 당부를 하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럼 가자, 내가 네 하인을 치료하리라, 그리 말씀하시니 이 백부장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이 담대한 믿음, 용기 있는 자가 되어서 항상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도 보면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역시 12의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자가 생각하기를, 마음에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그 마음의 말이죠.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계신 것으로 정말 다가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겉옷을 만졌어요. 자,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은 아신다, 이 말입니다. 누가 지금 내 겉옷을 만졌는지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시로 그 혈루증이 뚝 굳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나의 모든 것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할 것이다. 주님은 내게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다, 이런 어떤 확신이 있게 되면 곧 그것이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용기가 생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다하여 하나님이 인정받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도 보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이 맹인이라고 그랬죠. 두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외칩니다. 외쳐 이르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지요. 부르셔서 하는 말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아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아느냐? 이 일은 뭡니까? 소경들이 바라는 것이 뭐겠어요? 두 눈을 번쩍 뜨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할 줄로 아느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들이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외다 그랬어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 두 소경의 믿음, 그 믿음 자체는 용기였다. 그러니까 그냥 두 눈이 번쩍 떠지고 말이죠. 그 감사해서 예수의 뒤를 쫓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이러한 내용의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도 보면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여자는 이방 여자입니다. 가나안 여자라고 나오는데 이방 여자의 딸이 병들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예수님께 구해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어느 집에 이제 식사하러 들어가셨어요. 그때 대문간에 서서 무릎 꿇고 앉아 자기 딸을 구해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줄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방인에게 줄 게 없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개에게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개에게. 그리고 개 취급을 당한 거죠. 개 취급을 당했는데 이 여자가 웬만하면 막 속상할 텐데 말이죠. 화가 날 텐데. 아니면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지 개 취급을 한다 이 말이에요. 되게 기분 나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라도 줬사오니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부스러기라도 좀 달라는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가나안 여인의 소원은 뭡니까? 딸의 병 고침을 받는 거죠. 딸의 병 고침을 받는 겁니다. 즉시 그 딸이 병 고침을 받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믿음의 원천, 그들의 용기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커서 믿음이 충만해서 용기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 용기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 왜냐하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용기가 없다면 참으로 안타깝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충만해서 그 믿음 자체가 용기가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석 달을 숨겨왔으며 장성한 모세 역시 왕자의 자리를 거절하였고 고난을 좋아했으며 수모를 큰 재물로 여겨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이 11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많은 선진들이 그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믿음이 바로 용기예요. 용기. 믿음이 충만한 선진들이 그 믿음으로 인한 용기로 많은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증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증거. 그래서 그들은 전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저 아무렇게도 왔다가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티끌 같은 인생으로 사라진다면 이 땅에 그래도 자칭 우리가 잠시라도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제부터라도 말이죠. 그래서 자신이 기쁠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또 자랑이 되고 기념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를 살렸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살렸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로 왕이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여자에게서 아들이 나면 즉시 죽여라. 즉시 죽여라.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즉시 죽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산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무섭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우리는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이 산파들이요, 바로의 명령을 어기잖아요.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살립니다. 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산파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 산파들을요 축복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바로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은 용기 있는 자세다.
얼마나 그 믿음으로 용기가 대단한 겁니까? 그 결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축복을 받게 되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볼 때 사안파들의 진정한 용기, 우리도 본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이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부터 얼마나 잘생기고 아름다웠던지 말이죠.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석 달 동안 숨겼어요. 이렇게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렀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우는 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는 소리가 커지면 옆집이든 지나가던 사람이든 누가 들으면 대번에 즉시 신고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시부리 집이 시부리 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집에서 사내아기 우는 소리가 들린다. 신고하면 병사들이 득달같이 와가지고 그 아기를 죽여버립니다. 그게 더 이상 보호할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아기를 넣고 나일강 갈대숲 사이에 띄워놓습니다. 갈대숲 사이에 있는 이 갈대 상자는요, 갈대가 막고 있으니까 그렇게 빨리 상자가 떠내려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갈대 사이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상자 속에 아기가 우는 소리가 들려 바로 공주에게 들리게 됐고, 바로 공주에게 이제 맡겨지게 되며 바로 공주의 양자로 키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무엇을 통해서? 아므람과 요게벳의 용기를 통해서. 부모의 용기가 이렇게 자식을 살리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의 용기가 이와 같이 자식을 살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마땅히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돼요. 자,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또 본문 말씀에도 나오죠. 왕자의 신분보다 그는 고난을 택했다. 왕자의 신분보다 고난을 택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의 시작은 바로 바로 왕궁을 떠난 즉시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걸 모를 리가 없죠. 모를 리가 없지만 모세는 용기 있었다. 왜냐하면 그 아빠 엄마가 용기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무슨 용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용기. 그걸 보고 자란 모세, 믿음의 용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왕자의 신분을 하찮게 여기고 그는 고난을 즐겨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미디안 땅에 머물게 되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이 쭉 보면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그들의 어떤 믿음과 그 행위로 인해서 간섭하시고 곁에 두시고 또 필요했더라 능력으로 함께 하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다.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알면
믿음이 더욱더 큰 믿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될 것이고 그 믿음은 곧 용기를 유발할 것이니 믿음의 용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이 땅에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그래서 자랑스러운 참으로 자랑스러운 그러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뿐만 아니라 마침내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저 천국의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니 믿음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믿음으로 인한 용기 더욱더 필요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9장에서도 보면은 이 믿음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6가지 하나님의 상징적인 그러니까 별명이라고 해도 되고요. 하나님을 6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기묘자라고 기묘자. 여기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원더풀이랍니다. 원더풀. 다시 말하면 놀랍다, 대단하다, 최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원더풀이신 하나님이에요. 대단하시고 기가 막히시고 최고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더욱더 믿음이 있어야죠. 이 믿음을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 이 모든 것이 이 기묘한 것이 다 내게 유익되는 거예요. 또 주님은 모사라고 했어요. 모사라고 하는 것은 지혜자다. 지혜자는 뭡니까? 일을 이루기 위한 능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모든 어려운 일, 힘든 일, 아픈 일, 고통스러운 일 다 하나님 해결해 주실 그러한 모사다. 이런 모사로 내게 오신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리고 담대해야죠. 용기가 있어야죠. 그러면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인데 말입니다. 모사로 내게 오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에게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시다. 아멘. 또 하나 봅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해서 영존이란 영원히 사는 생명이죠. 영원히 사는 생명. 하나님은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홀로 계신 분이고 영원히 생존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존하시는 하나님은 부활과 생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붙여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부활하게 하실 하나님이에요. 죽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과에게 분리되어지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곧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죽는 거예요. 내 영혼을 지옥으로 떨어뜨릴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올리우셔서 저 천국에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실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라. 평강.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사는 나그네 삶이지만 그 잠시 사는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참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아픈 것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걱정이 없다. 무탈하다. 안전하다.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인생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이 문명 시대에 말이죠. 문명의 혜택도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잘 놀다 가길 원하잖아요. 잘 놀다 가길 원하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그렇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적거나 믿음이 없으면요, 가짜 믿음 가지고 산다면요, 이거 다 경험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용기가 있게 될 것이니, 용기 있는 자는 이와 같이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용기로, 그 믿음으로 용기를 얻은 자이기 때문에 능히 감당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용기를 보시고 칭찬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는 삶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언제나 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또 마지막으로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이라 해요. 만군의 하나님. 이 만군을 상징적으로 보면은 숫자의 개념이 없죠. 숫자의 개념이 없고 승리하는 군대다. 승리하는 군대. 우리 하나님은 승리하는 군대 대장이에요. 승리하는 군대를 좌지우지하시는 분입니다. 이 군대가 필요한 것은 영적 싸움이죠. 이 땅에서 우리에게 군대가 필요하다, 승리하는 군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 권세를 깨뜨리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마귀 권세를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럼 용기가 생깁니다. 그 용기가 만군이 되죠. 만군. 다시 말씀드리면 그 용기가 승리하는 군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 9장에서 말씀하는 기묘자, 모사, 하나님, 영존, 평강, 만군, 이렇게 6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 나에게 전부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이시구나 받아들여서 용기 있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2가지 교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를 두려워했다면 바로의 말대로 했을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태어났겠어요?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산파들에 의해서.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을 그냥 놔뒀겠냐고요. 하나님이 진노가 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모세를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큰 상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 전부 죽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요.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야, 그러면 우리가 죽은 자냐?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산자들이 되십시오. 그럼 어떻게 산자들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그래서 이 산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바로의 말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축복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멘. 축복받을 일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 51장 12절에도 보면 이르시되 너희를 의로워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돌같이 될 사람들의 아들들을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누구 하나도 내가 억울한 일 당하거나 내가 아프거나 내가 고통스럽거나 내가 정말 가난하거나 내가 힘들게 산다 해도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위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니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요, 이게 용기입니다. 아멘. 이런 삶을 우리 주님이 요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2절 말씀 하나 더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들과 어울렸다라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베드로와 이방인들과 어울린 데에는 분명히 무슨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과 어울리죠. 믿지 않는 자들과 어울리는데 같이 밥 먹기도 하고 같이 커피 마시기도 하고 같이 식탁에 같은 자리에 앉기도 합니다. 앉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할례받은 자들, 이 할례받은 자들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이 오매
베드로가 두려워하며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러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용기 있는 베드로라면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명령은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을 구원하라. 그게 전도예요. 그게 열매입니다. 아멘. 옛날 같으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전단지를 주든지 이렇게 지나가면서 전파하면 그것도 잘 못했어요. 그거 전단지 받고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하나도 그게 안 먹힙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단지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받아서 구겨서 주머니에 넣는다든 휴지통에 넣는다든 누구 하나 읽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과 접속을 해야 됩니다. 그들과 접속을 하다 보면 혹이 믿는 자들이 지나가다 보고 저 사람 안 믿는 자들과 함께하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믿음의 용기가 있는 자라면 당당하게 말했을 겁니다. 절대 피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내 방침이다, 내 방법이다, 전도 방법이다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피했어요. 예수님이 이걸 모르시겠냔 말이죠. 알죠.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칭찬하셨다가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막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동기가 바로 사람을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용기요. 그 용기를 가상히 여기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일을 조성하셔서 거기 일꾼으로 삼으실 것이라는 귀한 말씀이죠. 유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보면은 주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분별하려니까 알아야 분별을 할 거 아닙니까? 모르면서 어떻게 분별을 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분별하지요. 알게 하나님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행함으로 인해서 확신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주님을 바르게 분별하려면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활력소가 되는 것이 곧 믿음이요 용기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유발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분별하라고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좋은 쪽, 하나님의 좋으신 쪽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꼭 필요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 내게 좋으신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믿음이 더 크게 생기고, 그래야 용기가 더 있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 일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뭐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세대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의 원천은 믿음과 용기다,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도 분명히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랍니다.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아버지의 뜻을 지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알아야죠,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성전 마당만 밟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듣고 흘러 떠내려가 버리게 하는 신앙생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다 거저왔다 거저가는 거예요. 거저왔으니 뭐 얻어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얻어가지고 가서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그런 일들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이라도 말이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크게 깨달아 거기에 합당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라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그러면 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하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냐? 보면 진리와 함께하는 자다. 진리와 함께하는 자. 믿음이 큰 자일수록 진리의 확신을 가져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큰 자일수록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갖는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하는 용기가, 용기 100배, 용기 100배. 용기 100배. 그러니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참 미안하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왠지 알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세상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께서 인성을 가지고 인성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 행하실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개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리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성령을 받은 자가 되라. 성령. 예, 성령 받은 자가 됩니다.
성령. 성령 받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령 받으면 담대합니다.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했던 일과 모두 인정받고 한 일과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가. 바로 성령 받은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성령 받은 자는 믿음이 더 충만할 것이고, 성령 받은 자는 담대함이 아주 하늘 충천할 겁니다. 또 하나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는 자라고 했고요. 열매 많이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요, 이런 자는 반드시 천국 갈 자다 이 말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습니까? 진리와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받은 자,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는 자, 정말 큰 믿음이 큰 용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열매 많이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자들이다.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부활과 영생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영적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원천으로 두 가지 말씀합니다. 믿음과 용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가능하다. 믿음과 용기는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분별하는 자라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인한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을 인정받고 부활과 영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허락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듣는 이들로 하여금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시고 미간에 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바르게 분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 마침내 약속하신 부활과 영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나도 이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큰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는 삶을 살 것이라 다짐하고 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노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엘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심을 인하여 우리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바라던 대로 큰 믿음을 갖게 하시고 큰 용기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소망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